주셔서 저희들이 거룩한 안식일 기억하여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식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옛적에 저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시작하는 찬미 22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이 찬미 부른 다음에 이수영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서 멈춰서서 당신의 거룩함에 시선을 맞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된 몸과 마음을 당신의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나라 간의 문제, 나라 안의 여러 문제들로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태초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이 가득한 지구에 빛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빛을 주시고 혼돈이 정돈으로 공허가 충만함으로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과 문제가 당신의 능력을 힘입어 기회와 성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성도들이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각의 위치에서 당신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의 길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있는 위치에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경목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도움과 기별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치유되고 자유하고 안식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열셋째 안식일 열세 기억절 암송 시간입니다. 그리고 김가일 어린이가 나와서 바이올린 연주가 있겠습니다. 특창은 특별 영상을 통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창이 끝난 다음에 김경목 장로님께서 귀하신 말씀 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2020년도 3분기가 지나가고 있네요. 코로나19의 팬데믹 가운데서도 교과 공부와 성과 암송을 열심히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크신 하나님의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에서는 13기억절 온라인 암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13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 암송으로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동 교우님들도 모두 함께 같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기에는 모두 다 함께 참여하셔서 같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과 전도의 이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Lesson 1. Why witness? For this is good and acceptable in the sight of God our Savior, who desires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1 Timothy 2, 3 and 4. 제2과 성공적인 증언, 개인 간증의 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제3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남녀노소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제5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Lesson 5. When they had prayed, the place they were assembled together was shaken,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they spoke the word of God with boldness. Acts 4:31. 제6과 무한한 가능성.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제7과 말씀을 전하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제8과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제9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흥겹게 참여하는 방법.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7, 38절 말씀. Lesson 10. An exciting way to get involved. Then he said to his disciples, The harvest truly is plentiful, but the laborers are few. Therefore, pray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out laborers into his harvest. Matthew 9:37, 38. 제11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제12과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 아멘. 13과 믿음의 전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전도회가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전도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전도회를 하는 것이 잘 될까 혹시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전도회 때 내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답을 저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비유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공통점은 모두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주인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차이점은 잃은 양은 잃어버렸다는 걸 알면서 돌아가는 길을 모릅니다. 잃은 동전은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돌아가는 길도 모릅니다. 그리고 탕자는 잃어버린 것도 알고 돌아가는 방법도 압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왜 하셨을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이 왜 수군거렸을까요? 유대인들은 죄인과 함께 자리를 하는 것을 꺼려했고 불편해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은 불법으로 돈을 모으는 세리나 또 그들의 죄로 인해서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 또 그들의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병이라는 것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병자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고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에 대해서 비난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혈통적으로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계명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신앙적으로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 가는데 아무도 그들이 천국 못 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들 자신은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열심히 한다고 또 진리를 잘 따른다고 자만에 빠진 나에게 이 비유를 혹시 하실지도 모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이신 예수님의 관심은 99마리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으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자가 찾으러 가지 않으면 양은 돌아오는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으러 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잃은 양이 있나요? 교회를 다니다가 떠났으나 돌아올 방법을 몰라 방황하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찾아가십시오.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가십시오. 그대들은 방황하는 자들 중에 몇 명이나 찾아서 우리로 돌아오게 했는가? 만일 잃어버린 양을 우리로 이끌어오지 않으면 그 양은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의 손을 뻗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가고 만다. 우리가 잃은 양을 먼저 찾아가야 하는 이유와 사명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이 죽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아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번 전도회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도 동전을 언제까지 찾았나요?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이 동전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또 주인을 찾아가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동전을 어디서 잃어버렸나입니다. 집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길 가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집에서 잃어버렸습니다. 혹 우리 중에도 우리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은 없나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창문 하나 없는 단칸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어둡기 때문에 잃은 동전을 찾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촛불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촛불을 먼저 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히 집일 수도 있지만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에 비치기 전에 내 집안의 빛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교회를 비치지 못하는 불빛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 주머니에서 동전이 떨어질 때 항상 불이 켜 있다면 그 동전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 방문했는데 우리 교회가 불을 켜고 있지 않다면 그분은 한 번 방문으로 우리는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불을 환히 밝혀야 되고 그러한 분들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이 교회의 환한 촛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비유에는 가정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다. 가정 안에서는 가족들의 영혼에 대해 매우 무관심한 경우가 종종 있다. 가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도 있다. 그런데도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염려하는 일이 얼마나 적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성경 빛으로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 자녀가 왜 잃어버린 바 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부모들은 저희 자신을 살피고 저희 습관과 버릇을 검토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자녀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은 부모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이다. 해외 선교 사업 중요합니다. 또 지역 봉사 중요합니다. 교회 전도에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정 선교 사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도회에서 저는 내 집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우리 모두가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와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있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번 전도회가 기대가 됩니다.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을 위한 저희들의 기도가 꼭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비유인 탕자의 비유입니다. 저희 교회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할까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부모는 훈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혼도 내면서 양육합니다. 그럼 자녀도 그렇게 자신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혼내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혼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속으로 뉘우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녀가 생각하는 그런 부모는 혹시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모 생각대로만 강요하고 억압하는 독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신앙 문제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모태 신앙을 하는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그럭저럭 교회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교회와 조금씩 멀어집니다. 특히 지방대학에 가게 되면은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자취생활하고 혹 기숙사 생활하면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집을 떠나자 그들에게는 자유가 생기고 친구와 어울리면서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식사할 때 그들이 돼지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 술자리에 가서 술을 먹는지 거절하는지, 또 MT가 안식일날 있는데 그 안식일날 MT를 가는지 교회에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떠나서 생활하면서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내 자녀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 선택의 중요성을 살펴보러 갑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기서 둘째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특히 독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또 둘째라고 하면은 그는 형의 아우입니다. 즉 장자가 중요시되는 사회에 있어서 둘째는 주도권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독립과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저에게 돈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소서 하고 명령조로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쌓인 불만의 표출이고 반항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독립과 주도권을 갖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먼 나라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방 나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산을 낭비합니다. 우리는 낭비를 쓸데없는 데 쓰는 돈을 낭비라고 합니다. 탕자는 정말 자신이 낭비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가 돈을 쓰면서 나는 지금 돈을 낭비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3자가 봤을 때 탕자는 낭비를 했지만 탕자 자신은 낭비한 게 아니라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를 미덕이라고 합니다. 소비를 통해서 과시하고 즐거움을 얻습니다. 명품을 사면 어깨가 으쓱으쓱해지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소비를 통해 즐거움을 얻고 자기과시를 하지는 않나요? 만약 우리도 그렇다면 나는 소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는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먹고 싶을 때 사 먹고 갖고 싶을 때 사고 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놀러 갈 수 있는 것이 자유인데 그때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돈을 법니다. 탕자가 자유를 누리기에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돈이 없으면 자유롭지 않고 돈이 있으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수단으로 소비를 통해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위기가 닥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가난한 품꾼이 된 둘째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한 품꾼을 동경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계속 가난한 품꾼
일꾼으로 살든지 아버지에게 돌아가든지. 다행히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둘째 아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떠나기 전의 아들과 떠나고 나서 돌아온 후의 아들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돌이킨 아들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자리 잡은 아들입니다. 예전에 그는 자신의 선택 없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선택으로 둘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모태교인인 여러분이나 모태교인으로 태어난 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마치 탕자가 선택으로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선택 없이 억지로 아버지와 함께한 삶. 두 번째는 자신의 선택으로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사는 삶. 세 번째는 궁핍함을 경험하는 단계. 네 번째는 스스로 선택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단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혹 내 자녀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둘째 아들의 경험을 우리가 간접 경험해보면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택에 의한 삶입니다. 앞에 두 비유에서는 잃은 양과 동전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만 탕자의 비유에서는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찾지 않고 기다리고만 계실까요? 양과 동전은 선택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서는 주인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로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강제성이 아닌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후반기에 나오는 마다들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집을 떠나지 않은 마다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절과 28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분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구나. 마다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또 누구에게 화냈을까요? 그의 분노는 동생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더 컸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말에서 그동안 그의 어떤 생활이 엿보이시나요? 이 말 속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생활을 했던 그러한 말투입니다. 그는 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말투를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나는 안식일에 교회에 빠짐없이 다니고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게 지금 마다들이 아버지께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아무 기쁨 없이 억지로 사는 삶은 아닌가요? 혹시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내 마음은 탕자가 갔던 저 먼 나라를 동경하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면서 사는 삶이 부럽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탕자처럼 한번 놀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의 내 생활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가고는 싶어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데 즐거움이 없습니다.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큰 빛을 벌써 받았으나 그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적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포기하고 불신자가 되는 모험을 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기꺼이 자아에 대해 죽고 그들의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지도 않는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궁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혹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는 않나요? 집 떠나지 않은 마다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또 뜨뜻미지근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평안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들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믿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한 기만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 기만을 알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들의 형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할 만한 상태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었는데 아들은 그 은혜를 정작 누리고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는 없다고 생각했고 동생에게만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성경절이시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옵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옛적에 나타나셔서 인자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마치 마다들과 같이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 종같이 사는 마다들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마다들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품꾼으로 살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든지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첫째 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왜 누구한테 하셨을까요? 죄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잃은 양과 동전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잃은 양과 동전을 찾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지금 찾아 나서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 마다들입니다. 마다들로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마다들인 우리는 잃은 양도 찾아야 되고 잃은 동전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탕자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되고 반갑게 맞이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편에 서서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잃은 자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번 전도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많은 잃은 양과 동전을 찾고 많은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전도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들으시면서 이번 전도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다 같이 헌금 수업이 있겠습니다. 마칠 찬미 249장 찬미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찬미 부른 다음에 말씀 주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전도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은 양을 찾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잃은 양을 찾을 수 있게 촛불을 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탕자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맏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안식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안식일에 소그룹별로 20명까지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기 안교 교과와 교회 지람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가을 전도회는 우리 강남 지역 동시 전도회로 그렇게 개최됩니다. 강남 지역 연합 기도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줌 화상 회의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그 소식방에 보내드렸던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구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극복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목동교회 선교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목동교회 매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또 각자 세 겹줄 기도 모임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